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연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데 이렇게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 경력 30년인데 25년은 이제 그 담임 교사나 또는 교과 전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업은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저의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는 사실 처음이고 사실 간증을 하기도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의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고를 좀 가져왔고요. 또 이렇게 또 안 매던 넥타이도 또 매게 됐고 학교에서는 넥타이 맬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학부모 총회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특별한 날 외에는 그냥 저도 이렇게 평상시 차림으로 하고 오는데 오늘은 또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앞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또 주님과의 저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들으실까라는 또 설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호응이 좋으면 이따가 악기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시지 마시고 최대한 이제 딴 길로 안 새고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딴 얘기를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가 참 저보고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이제 핵심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뭔가 요점을 얘기해야지 막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쪽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목적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과 저의 이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과정과 또 이제 구원의 간증도 했었는데 이제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도 하기를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간증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준이 스토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겪은 우리 희준이의 투병 생활로 얻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간증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믿음은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6.25 때 피난 나오신 아버지와 상당히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을 때 친구가 놀렸어요. 할머니 왔다고. 그만큼 저희를 늦게 보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식에 대한 열정은 아마 대부분 부모님께서 그러셨을 거지만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아버지께서 피난 나오셔서 그런가 특별히 어떤 기술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수선하는 거를 배우셔가지고 청바지집 가게를 하셨는데 그 지인의 전도로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두 분이 뭐 신학대학교도 나오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무슨 졸업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역장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또 가게에 찾아오신 어떤 손님의 전도로 그 아마 권신창 계열의 인천 숭이 침례 계열하고 기억합니다. 거기로 또 옮기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어느 형제님과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어떤 이제 깨달음이 있었냐면 그 태초에 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저를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저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온전히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또 특별 집회로 오신 이제 강서중앙교회 그 서달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또 옮기셨습니다. 참 교회를 많이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께서 참 그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어떤 정확히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옮기셨다 그러면 또 저는 그냥 거기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최종 어디로 옮기셨냐면 구로 모임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구로 모임에서 또 뭐 어떻게 나눠줬다고 그래서 영등포 모임으로 최종 거기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네 분은 현재 지금 영등포 모임에 있고요. 저도 그 영등포 모임에 있다가 그 동포 모임에 있던 지금의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난번에 그 장로 형제님한테 이제 이렇게 쓴 글이 있었는데 자매가 좀 그 부분을 좀 썼는데 이거는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한눈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영등포 모임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많이 제가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제 믿음이 기인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교회를 또 많이 옮기게 됐어요. 이것이 타입한 자의반으로.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 교회에 이렇게 그 오래 계시는 것도 복이겠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모임에 있다가 당시 우리 전춘자 자매님이 계시던 또 관악 모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관악 모임에 찬양팀의 드러머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거서를 가지고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임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당시 관악 모임에서는 그 판교로 모임을 이전하는 문제로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 팀은 뭐 인도권 교회로 가시고 한 팀은 이제 판교 모임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쨌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문도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뭐 어쨌든 교회를 판교로 옮긴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판교 모임으로 이제 따라갔는데 그 판교 모임이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판교 한가족 교회로 이렇게 바뀌더니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던 그 형제님이 이제 목사님의 이제 칭호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교파교회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이 교회로 이렇게 서서히 변모해가면서 여러모로 이렇게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그냥 그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교회를 정하고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이제 자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가 무책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천 모임을 이제 인천에 이제 몇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희준이가 지금은 멀쩡하지만 그때 희준이 희도가 얼마나 까불어대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 진짜 그냥 그래서 근데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방석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날 주일교회 모인 사람이 12명이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갔다가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평 모임이나 뭐 청천 모임 이렇게 갔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 형제 모임에는 지금의 상태로는 가지를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직장이 저 강화도 교동도 이제 그 섬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교회를 찾는 노력을 아예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동도라는 곳은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곳이라서 한 번 들어가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우리 형제 모임을 찾으러 가기에도 힘들고 나오고 섬기기에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 이제 사택 주변에 뭐 난정 감리교회라고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4년의 근무를 끝내고 이제 검단의 집이 있어서 검단으로 나와서 또 검단 주변에 또 감리교회가 있어서 그냥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희준이가 이렇게 아프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했던 이제 형제 모임을 찾는 노력을 이제 자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실교회를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 저도 어머니 따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 모임에 있다가 또 직장 때문에 또 벗어났다가 또 교파교회도 있다가 그리고 다시 우리 또 처형이 계시는 또 형님이 계시는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거를 아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장로 우리 형님들이랑 그 교제를 할 때도 말씀은 조금 드리긴 했는데 왜 저렇게 옮겨 다녔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희준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작년 이맘때, 작년 3월 달에는 정말 이 사나이 가슴에도 이렇게 눈물이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느낌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 아프다라는 것을 이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크나큰 슬픔을 주셨는데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걸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 속에서도 과연 그런 상황과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제 저한테 위안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징계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큰 굴곡이 없었어요. 삶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을 걸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굴곡이 없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 군 생활을 하던 그 아들이 그 배가 아파서 국군 수도 통합병원까지 그 갔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급히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실의 방역이 이제 강화가 되던 때였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하필 그 응급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가지를 못했고 또 이제 급히 차를 몰아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서 역시 이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집과 가까운 이제 인하대 병원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희준이를 다시 이제 귀대시키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다시 이제 희준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입원을 시키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날 이제 저는 이제 정상 출근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자매가 이제 병원에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갑자기 전화가 온다라는 게 수술이 끝날 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수술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매가 아주 울부짖는 목소리로 지금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해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개복 수술을 했는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주변 장기에 그 침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니은자로 열었는데 이게 암덩어리가 얼마나 크면 이게 수술이 안 되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주변 장기에 다 달라붙어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매가 또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또 그 개복한 현장을 또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더 충격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제 막 이제 울부짖는 이제 자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을 마친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보호자를 찾는다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아들의 병명은 부신암이고 현재 상태는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과 힘든 투병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저한테 우리 자매와 저한테 해주셨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이렇게 처음 들으니까
그것도 제 아들이,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6개월밖에 또는 1년밖에 못 살까, 그냥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큰 슬픔이고 시련이었는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계속 정상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아, 이게 뭐 어떤 슬픈 장면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제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이제 눈물이 흐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아내와 똑같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아무런 척 안 하고 있다가 정말 못 참을 것 같으면 이제 그때 당시 뒷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대형 병원에 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그 예약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인하대 병원에 이제 수술한 차트를 다 가져다 주었더니 굉장히 유능하시더라고요. 예, 신장 하나 떼고, 부신 떼고, 대정맥 절제해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부작용은 없습니까? 아예 부작용은 감수해야죠.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의사 선생님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냥 수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침륜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다 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최대한 이 절제 범위를 크게 해서 다 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수술이 그냥 그 다 떼버리는 수술을 해야 이제 살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대병원에서 이제 그때 개복 수술했을 때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부신암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유익육종이라는 희귀암인 거죠. 근데 이 유익육종은 그 항암제가 잘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지금부터 1년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지금 수술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희준이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이제 암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모든 거를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미안하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다 하게 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독한 항암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희준이한테 이제 마음의 충격을 주기 싫어서 이제 삭발은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하나씩 빠지면서 이 방바닥이며 이 베개며 이제 막 묻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충격 주기 싫어서 그냥 이제 테이프로 이제 찍어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이제 눈물을 참아가면서 이제 다 빠질 때까지 테이프로 그 머리카락 떨어진 거를 이제 찍어냈죠. 이제 힘들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한 4회차 하니까 4회차 전에 모두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4회차 항암을 하다가 희준이가 병원을 탈출을 했어요. 탈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링겔 주사 그냥 빼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 출근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죠. 빨리 희준이 지금 병원에서 탈출했으니까 빨리 희준이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이제 학교에 얘기를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인하대 병원까지의 길을 천천히 이제 그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제 희준이를 이제 병원복을 입고 뛰쳐나간 희준이를
이제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희준이를 찾아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희준이가 항암을 안 받겠다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아니 이 이응육종은 항암 치료가 잘 듣는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서울 삼성병원에 후복막 수술을 잘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글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긴 글을 썼어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저희 아들을 뭐 하면서 쭉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교수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답은 이제 뻔하죠. 유행육종은 항암 치료가 잘 들으니까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단 외래로 진료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래로 이제 갔는데 첫 진료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있던 희준이에게 마치 삼촌 형처럼 용기를 주면서 외래 진료에서 30분 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현재 처음에는 10cm였는데 육종의 크기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나 수술 정말 잘한다. 네가 항암 치료만 잘 받고 오면 내가 수술 안 아프게 해준다. 거짓말이죠. 수술 되게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희준이한테 용기를 주니까 우리 또 단순한 희준이가 핑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교수님을 얼싸안고 정말 업어주고 싶은 정도로 그래서 거부하던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몇 번의 또 탈원이 있었어요. 병원을 또 나가고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저는 학교에 있다가 빨리 차를 몰고 가서 희준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 자매는 뭐 저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자매를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인내하며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수술을 하게 된 거죠. 힘든 항암 중에 또 희준이가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얼마나 항암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얼마나 희망이 안 보이면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빠, 항암 주사 맞아봤어? 안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거죠. 근데 저렇게 그 항암제 맞을 때 보면 얼굴이 까매져요. 그게 독한 그게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희준이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다운된다. 이렇게 마치 바닥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느낌. 그리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도대체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고 검색해 봤더니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1.5톤 트럭이 내 배를 깔고 지나가는 느낌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간접적으로 정말 힘든 치료구나. 예, 근데 그걸 어쨌든 1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인내하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희준이가 아프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일어난 일은 이제 일과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학교에 출근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오기도 전에 뭐 한 7시쯤이면 저는 학교에 7시에서 7시 반이면 학교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이제 그 기도문을 저는 이제 작성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일같이 찍어서 이제 자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희준이에 관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희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에 관한 거고, 네 번째는 자매에 관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가족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직장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그
지혜와 인내와 겸손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 충만과 예언의 말씀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이제 뭉뚱그려서 정리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희준이 아프기 전에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희준이 아프게 된 순간부터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과는 매일 저녁에 그 있었던 일을 이제 그 핸드폰 그 일기 앱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이제 혹시 이제 희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억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또 말씀이 상기가 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씀에 사실 의지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몸속의 육종이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고 아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을 축복하며 기도를 최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지난 날에 아비의 이 잘못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탄하게 살아왔지만 현실과 타협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다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 뜨기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틈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기도의 힘이 이번 희준이를 통해서 큰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핸드폰 웹으로 이제 그 하루의 일과 중에 중요한 사실을 남기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희준이가 이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자매도 통했는지 자매도 뭐 이제 자기가 유튜버가 될 거라면서 희준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저한테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준이가 그때는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정말 1년 안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희준이 그 보내오는 그 사진들, 병실 생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추억으로 계속 남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괜히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문은 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 성경 속에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인데 이거는 그냥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냥 제가 떠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제 아브라함이었는데 감히 제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그 제사의 예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강인한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도 차마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욥이었죠. 물론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뭐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겁절로 축복을 해주셨지만, 근데 저에게는 감히 뭐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행여나 아들을 데려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떠오르는 이제 성경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이런 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에 투영하면서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아들의 어떤 투병 생활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계획하시냐면 사실 우리 희준이가 나중에 이제 간증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단하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 생활로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희가 매주 이제 그 원주까지 희준이를 위해서 이제 그 면회를 갔었는데 이 선임과의 관계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단단하지 못했던 이 아들을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심신장애 전역을 하게 해주신 것. 물론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긴 했지만 이 군 생활이 희준이한테는 아마도 죽기보다도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희준이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그 계획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깨달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차일피일 형제 모임을 찾는 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또 형제 모임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사실 좀 미워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보다 소중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뭔가 아이들을 푸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질없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 깨달음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그런 사망 선고로부터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작년 3월로 되돌아갔을 때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준이가 뭐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2주마다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요즘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2주가 되었을 때 인하대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면은 이제 막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기 시작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지내야 되나 뭐 편의점에서 일주일 거 그냥 컵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사다 놓고 먹고 근데 그런 생활을 사실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너무 요즘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일련의 변화가 저에게는 참 놀랍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저의 그 각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희준이가 그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죽었고 희준이의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모두 산 것처럼 그것도 성경 속의 말씀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그 고된 징계나 시련을 통해서 깨닫지 마시고 그냥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경청을 잘해 주셔서 제가 찬양 연주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한비자매신가요? 한별. 우리 두 자매님 제가 그 지금
나와서 말씀드릴 일이 없어서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희준이 수술하는 날 우리 두 자매님께서 바리바리 과자와 이렇게 손편지를 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수술 전날 희준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했는데 그 손편지와 그 과자 선물을 보고 얼마나 위안을 갖고 수술날 전날부터 수술 들어가는 날까지 얼마나 용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현물로 손편지를 통해서 또 그렇게 기쁨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저희 부모된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좋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하는 연주가 조금 서툴더라도 이렇게 연주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해 드릴 찬양은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악기는 아일랜드 악기 휘슬이라는 악기인데요. 오늘은 짧게 연주하고요. 나중에 특별 찬송으로 조금 긴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